사람은 행복에 대한 기본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행복론에 대하여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을 하지요.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의 것이다. 어떤 사람이 행복하다고요?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하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고 많은 명예를 누리고 있어도 불평을 하면 행복이 멀어지지만, 나에게 소유가 좀 부족해도, 내가 가진 명예가 좀 부족해도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행복이 따라오는 줄로 믿으십시다. 행복하고 싶으면 감사하라. 감사는 행복을 영접하는 문이 된다라는 것이지. 어쩌면 기독교는 감사의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속 종교에도 악한 신이 역사하지만 그들은 축복을 추구하지만 책임도 없고 신에 대한 감사를 가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다르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분에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인 줄로 고백합니다. 탈무드의 말이 참 재밌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으면 열정적으로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거든 감사를 드려라. 행복은 감사의 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줄로 고백하십시다. 여러분, 노빈슨 크로스를 잘 아시지요? 이 책은 무인도에 난파되어 생명을 건진받은 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실상은 이 책에 굉장히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정상적으로 항해하던 배가 난파되었으면 내가 뭘 잘못해서 왜 이렇지? 라는 원망이 있을 법도 한데, 그 책에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 죽지 않고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이렇습니까가 아니라 감사합니다가 노빈슨 크로스의 첫 고백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혼자 있는 외로움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이 많은 섬에 있는 것을 감사를 해요. 한 벌밖에 없는 옷 때문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섬의 기후가 너무 따뜻해서 옷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을 감사해요. 친구가 없다고 외롭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아름다운 자연 환경 속에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것을 감사하는 내용이지요. 아무것도 없어요. 옷도 없어요. 무기도 없는데 적이 없는 것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친구도 없고 옷도 없고 많은 것이 없지만 그는 불평을 찾는 자가 아니라 행복을 찾는 자였죠. 무엇으로 행복해집니까? 감사로. 그래서 칼 힐티의 행복론을 보면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이 있다. 그것은 감사하는 마음이다. 내 마음에 감사가 일어나면 행복이 일어나는데, 감사하라 그러면 젊어질 것이다. 감사하라 그러면 발전할 것이다. 감사하라 그러면 기뻐할 것이다. 자, 여러분이 감사하라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젊어진다. 그러면 발전한다. 그러면 기쁨이 있다. 아멘. 감사합시다. 신약 성경 가운데 이 감사를 가장 많이 고백한 분을 추천하라면 사도 바울입니다. 그분의 서신서에 46번이나 감사를 고백을 했어요. 특별히 이 골로새서는 그가 옥중에 있으면서 어두운 반지하의 감옥에 있으면서도
홀로 있는 고독 가운데서도 감사를 고백한 위대한 성경입니다. 왜 감사해야 할까? 첫째로 말합니다. 예수님을 주로 받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우리는 생명의 구주로 선물 받았습니다. 6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예수님을 받았다는 의미가 뭘까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형벌이 기다립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당해야 할 지옥 형벌을 면제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의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소유한 자가 되고 오늘도 천국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셨기에, 예수님이 계시기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생명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보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잘 될 때든지 잘 안 될 때든지 건강할 때든지 내 건강이 부족할 때든지 언제나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여기서 말하는 감사는 헬라어로 유가리스티아입니다. 명사적으로는 좋은 은혜, 행복한 은혜입니다. 동사적으로는 숙고하다입니다. 이걸 문장으로 이어가면 좋은 은혜, 행복한 은혜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문자적인 의미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영어로 감사는 thank you 아닙니까? 근데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think. 생각하다에서 감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수록, 예수님을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할수록 우리는 믿음의 감사가 불릴 듯이 일어난다. 시편을 보세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은혜를 생각하니 은혜를 보답하고자 하는 감사와 감사가 흘러 넘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누굽니까? 우리에게 은혜 주신 분이 누굽니까? 나에게 생명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하게 된다. 우리가 더 감사한 것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를 하면 플러스의 은혜가 있습니다.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10명을 치유받았던 나환자들을 생각을 해보십시다. 예수님의 은혜로 치유를 받았어요. 근데 9명은 제사장에 보이려고 갔고 가족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갔고 다른 이유들로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근데 한 나환자만이 내가 그 어떤 일보다 나를 치료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께 감사를 고백하러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시지요. 다른 9은 어디 있느냐? 왜 치유받은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다른 것을 먼저 생각하느냐? 그리고 예수님께 나왔던 이 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내 영혼이 오늘 밤 구원받았다. 여러분 여쭤봅니다. 나환자의 병이 치유된 거 큰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축복은 영원한 생명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를 올려드리면 주님은 더 큰 은혜로 역사하신다. 그래서 감사는 축복이며 축복의 부메랑이 되기에
큰 감사를 드리는 우리가 되십시다. 제가 말하는 것처럼 자석은 철을 몰고 다닙니다. 따라오게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감사는 날 구원하신 이가 주님이시고 나와 함께 하신 이가 주님이시고 나를 나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알고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자에게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 따라온다. 이 땅에 이슬비 같은 은혜가 따라온다. 믿으시면 아멘. 이것은 아기 사자의 착각이라는 내용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기 사자가 엄마 사자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행복은 어디 있지요? 엄마 사자가 말합니다. 네 꼬리에 있단다. 그러니까 아기 사자가 행복을 물으려고, 꼬리를 물으려고 계속 뺑뺑뺑뺑뺑뺑 줍니다. 근데 잡힐까요? 엄마 사자가 말합니다. 얘야, 행복은 그렇게 얻는 것이 아니란다. 내가 머리를 들고 당당히 나아가면 행복은 따라온단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비로운 능력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나아가면 우리 인생의 복은 따라옵니다. 이게 성경적인 것입니다. 행복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과 함께 가면 하나님이 따라오게 하십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감사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역사하게 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시편 50절을 보세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려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한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구원이 뭡니까? 죄에서 구원하신 것이고, 문제에서 구원하신 것이고, 사건에서 구원하신 것이고, 인생의 수많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리라.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에게,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에게, 이것이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다. 두 번째로 뿌리를 깊이 내리고 믿음에 굳게 서라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십시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에 굳게 서라. 뿌리를 박으며, 뿌리를 내리며가 아니라 더 강력한 표현을 씁니다. 뿌리가 박혀야 한다.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여러분, 사막에 있는 선인장이 그 뿌리가 100m까지도 내려가서 수분을 흡수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건조한 땅에서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감사합니다. 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1m, 2m가 아니라 영적으로 깊이 은혜의 뿌리를 내리고 감사의 뿌리를 내리고 기도의 뿌리를 내리면 우리가 굳게 설 수 있습니다. 믿음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인생을 앞뒤로 호위합니다. 감사를 연습해야 하고 감사를 드려야 하고 감사가 삶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벤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감사는 밥이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밥을 이벤트로 먹지는 않습니다. 물론 가족들이 특별한 날에 특별한 음식을 먹기도 하지만 매일 우리는 밥을 먹어야 건강합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건강하게 섬기는 비결이 뭡니까? 감사가 밥처럼 삶이 될 때, 일상이 될 때, 그것이 뿌리가 깊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수많은 기적이 예수님의 감사 끝에 따라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 여러분, 도시락 소년이 드린 그 작은 도시락이 어떻게 기적의 통로가 됩니까? 요한복음 6장 11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축사하신 후에. 이것을 새 번역에서는 뭐라고 고백했냐면 감사를 드린 다음에 나누어 주니.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통로가 한 단어입니다. 무엇입니까? 감사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감사를 받으시고 감사를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오병이어의 통로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이 감사의 문을 통해 들어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백향목 성도 여러분, 이렇게 감사의 사건 후에 언어가 달라집니다. 뭐라고 하냐면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모자라겠습니다 했던 그 언어가 12강줄이나 남았습니다. 달라집니다. 모자랍니다. 남았습니다. 그뿐입니까? 이 어린아이가 가진 도시락이 이 사람들에게 얼마가 되겠습니까? 달라집니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이것이 감사의 능력이에요. 모자랐는데 넘치고 부족했는데 배부릅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왜 이렇게 기쁨이 넘칠까요? 벌써 약 8년 정도 우리는 감사 훈련, 평생 감사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많이 훈련된 게 감사예요. 저도 요즘 참 신기한 게 굉장히 근심이 되는 문제가 있지만 염려하지 않게 되는 걸 발견했어요. 아, 이게 감사의 능력이구나.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부족의 불평이 남습니다. 배부릅니다로 바뀌어지는 인생. 감사는 은혜의 통로, 능력의 통로, 풍요의 통로, 넘치는 통로. 습관이 되라, 삶이 되라, 밥이 되라, 일상이 되라.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가장 큰 기적 중에 하나는 죽은 지 나흘 만에 살아난 나사로입니다. 여러분, 의학적으로 사람이 죽은 후에 사흘간은 깨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미약하지만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흘이 되면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더더구나 중동은 시신이 하루 만에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나흘이 되었다는 것은 이미 많이 부패가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걸어 나왔어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적의 통로가 뭐냐면 요한복음 11장 41절을 보면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선불감사합니다. 아직 나사로가 살아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말을 들으시고 살리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선불감사하였더니 죽은 자가 살아났잖아요. 그 능력의 통로가 뭡니까? 감사잖아요. 이벤트가 아니라니까요. 성경의 원리는 감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감사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더라. 아멘, 아멘. 그래서 괴테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인간은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이다. 그렇지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조건이 아닌 하나님 앞에 감사를 언제나 범사에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우리는 늘 감사할 수 있는 조건, 충족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많은 보석이 있지만 제일 비싼 보석은 그래도 뭘까요? 1번 금, 2번 다이아몬드. 눈치 빠른 분들은 다 알죠. 다이아몬드 중에도 여러분, 레드 다이아몬드가 보통 다이아몬드보다 상당히 비싸다고 그래요. 1캐럿 정도 되면 100만 달러 정도 한다고 하니까 몇 배의 높은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레드 다이아몬드는 희귀해서 현재까지 30개도 다 되지 않는데 0.5캐럿 미만이 많다고 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100캘럿짜리 다이아몬드, 레드 다이아몬드를 갖고 있어. 그럼 얼마예요? 예? 거의 1000억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야, 굉장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내가 살아있어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죽은 손가락에 끼어있는 100캐럿 레드 다이아몬드가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살아있어야 의미가 있는 거고, 내가 무슨 좋은 차를 가졌다 해도 살아있어야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물었어. 마태복음 16장이죠. 어리석은 부자를 향해 뭐라고 합니까? 만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생명과 바꾸겠느냐? 1000억짜리 다이아몬드보다 귀한 것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영생을 주셨습니다. 오늘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눈을 뜨자마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보다 귀한 생명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생명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에게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곡간을 만들고 막 쟁여놓고 잔치를 갖고 먹고 마시자 할 때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무엇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오늘 살게 하신 것이 은혜입니다. 생명이 축복입니다.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의 시간을 주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머물지 않고 영생을 주실 분이 하나님이시니 감사하라. 생명의 죽은 자가 하나님이시니 감사하라. 세 번째로 감사를 넘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감사하지요. 그런데 어쩌다가 아니라,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넘치게 하라.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요,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 손님이 오시면 가까운 곳에 있는 일식집을 가끔 모시고 가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팀이 가면 서비스를 잘 해줍니다. 자주 가기도 그렇지만 제가 주방장님한테 그랬어요. 한글 창제 이후로 제일 맛있는 음식을 먹은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웃으시더라고요. 근데 2번, 3번 그 말을 했더니 저를 보면 주방에서 목사님 오셨습니까? 하고 뭔가 서비스가 나와. 제가 소개해서 다른 사람이 가면 백 목사님은 먹을 때하고 조금 다르대. 돈은 같은데. 뭡니까? 감사는 사람의 마음도 움직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감사를 넘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옷 입듯이 감사하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옷 입듯이 감사하라. 오늘 서장로님 보니까 멋있습니다. 붉은색 넥타이에 금태 안경에 또 우리 백향목교에 금배지를 턱 달고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신다. 장로님 신경 좀 쓰셨지요? 그죠? 근데 이렇게 보면 내가 뭔가 좀 뿌듯합니다. 그죠? 근데 며칠 전에 영상통화가 저한테 왔어요. 근데 저녁 10시 반이어서 제가 러닝구만 입고 있었습니다. 근데 영상통화가 왔는데 받아야 돼. 어떻게 해요? 천장에 이렇게 올려놓고 얼른 옷 입고 받았습니다. 근데 소리가 들려. 왜 백 목사님 폰은 하늘을 쳐다보고 있나? 나를 비출 수가 없으니까. 맞지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영적인 프라이드가 되도록, 내가 자신감 있게 나아가는 은혜가 되도록, 아름답게 치장한 믿음의 옷이 되도록 좀 그렇게 합시다. 골로새서 3장 12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고 거룩하사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옷 입으라 이거예요. 예수로 옷 입으라는, 감사로 옷 입으라는 거예요.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부산말로 식급을 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는 토요일날 보통 교회에서 잘 때가 많은데 집에 갔습니다. 아침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원고를 한번 보고 분명히 클라우드에 저장을 했는데 와서 클라우드를 여는데 원고가 없는 거예요. 그때가 9시 10분이었습니다. 좀 일찍 왔지만 열어보지를 않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사모님 출발했냐니까 벌써 아파트 문을 나섰어요. 빨리 올라가서 지금 컴퓨터에 한글에 불러오기를 해봐라. 여러 개가 뜨더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원하는 걸 못 찾아. 얼마나 답답한지. 그런데 여러분 임시 저장 파일이 보니까 오늘 설교 원고예요. 이거를 딱 해서 다른 이름 저장해가지고 클라우드에 올렸는데 제 컴퓨터에 딱 뜨는 거예요. 처음에는 왜 이렇게 못 찾지? 라고 하다가 제가 서재에 들어왔을 때 사모님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컴퓨터를 잘 다루는 사모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동일한 상황에 무엇이 불평이 될 수도 있고 감사가 될 수도 있는데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옷을 입는 거 이벤트입니까? 자연스러운 겁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나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이 이벤트입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밥이어야 합니다. 옷이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3장 17절을 보세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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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스코틀랜드에 대단한 설교가였던 조지 마테존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맹인이셨어요. 맹인이 불편함이 많으셨겠죠. 근데 아내와 자녀들도 세상을 좀 일찍 떠났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외로우셨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그런 불편한 환경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으로서 감사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분이 기도문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받은 가시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을 용서해 주세요. 수백 번의 장미 때문에는 감사를 드렸는데 가시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가시를 거쳐 하늘에 올라가셨는데 나는 나의 가시를 통하여 나도 하늘에 올라갈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나에게 주신 눈물이 무지개가 됨을 깨달아 감사하나이다. 나에게 주신 아픔이 천성길이 됨을 깨달아 감사합니다. 장미밭에 살지 않고 가시밭에 살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 시에서 아름다운 찬양이 나왔습니다.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도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특별한 인생이 없습니다. 누구나 눈물 골짜기가 있고 기쁨의 언덕이 있고 희망을 노래하는 곳이 있지만 우리는 장미꽃 하원을 걸을 때도 있고 가시밭길을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가시 때문에 내 눈물 때문에 무지개를 볼 수도 있다는 감사를 드린다면 얼마나 복되겠느냐. 우리 성도님들이 잘합니다. 근데 마지막 예화를 한번 드리고 싶다면 우분투라는 단어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우분투. 인류학자가 아프리카의 어떤 오집 마을을 경험하는데 아이들에게 게임을 하나 제시를 했습니다. 아프리카라고 해서 과일이 많은 건 아닙니다. 좋은 과일들을 놓고
제일 먼저 목적지까지 갔다 돌아오는 아이는 이걸 상으로 받을 수 있다. 아이들을 일렬로 쫙 세우고 그분이 출발하고 외쳤는데 아이들이 다다다다다 뛰어가는데 놀라운 걸 봤습니다. 옆 사람 손잡고 옆 사람 손잡고 한 줄로 가는 거예요. 드문 일이죠. 반환점을 돌아서 왔는데 그 손을 놓지 않고 한 줄로 갔어. 다 1등. 이 과일을 나눠 먹었어요. 근데 나눠 먹으니까 충족하지 않죠. 인류학자가 물었습니다. 너희 중에 한 명이 먼저 오면 이걸 다 차지할 수 있는데 왜 손잡고 왔느냐? 그때 아이들이 똑같이 우분투 했다는 거예요. 우분투의 뜻이 뭐냐면 내가 있기에 나도 있다라는 뜻이에요. 친구가 있기에 내가 있고 친구가 행복해야 내가 행복하고. 여러분, 신앙의 공동체가 뭡니까?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옆 사람이 신앙생활 잘해야 내가 더 좋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함께 권면해요. 함께 감사하세요. 함께 은혜를 나누세요. 우분투. 데이비드는 감사는 표현할수록 더 깊이 느낄 수 있다. 또 감사는 깊이 느낄수록 표현하고 싶다. 이 둘은 동고라미를 그리며 휘몰아치는 해오리 바람처럼 무한정 퍼져나가서 함께 커진다. 우리의 감사가 커져가야지. 해오리 바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연락되어야지. 함께 갑시다. 우리 오늘부터 예루살렘 감사 행전을 시작하는데요. 저는 여러분에게 3가지 목표를 도전하고 싶습니다. 먼저는 매일 5가지의 감사를 기록하라. 매일 5가지의 감사를 감사노트에 기록하라는 거예요. 혹시나 다 쓰신 분은 우리 실장님께 말씀하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루를 정리하면서 하나님 지켜주셔서 건강 주셔서 인도해 주셔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분투를 위하여 하나를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방에 하나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아, 이분이 이런 은혜를 받았구나. 또 그것이 주일날 되면 여러분 하트 모양 혹은 다이아몬드 모양, 동그란 모양, 사랑방별로 이 특별한 감사를 감사나무에 달아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가 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을 예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 금액은 믿음 따라 자유롭게입니다. 이것을 1년간 모아서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 앞에 한 해의 감사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 백향목교회가 좀 큰 선교를 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때 드려진 모든 감사 예물이 선교로 흘러갑니다. 매일 모은 감사가 1년의 감사가 되고 성도가 모은 1년의 감사가 선교로 흘러가는 교회. 얼마나 하나님이 이쁘시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함께 합시다. 여러분, 우리도 오른손을 들고 제가 시작하면 우분투 한번 해봅시다. 시작. 우분투.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감사해야, 감사를 함께 표현해야, 감사를 함께 나누어야 우리 교회가 더 행복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의 분량이 행복입니다. 행복은 감사의 문을 통해 옵니다.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넘치도록 감사로 옷 입고 감사가 밥이 되고 감사가 복의 능력이 되는 우리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